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납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이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공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17절부터는 그런데 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20절, 21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죠.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데 왜 삶에 어려움이 왔는지 또 그 결과가 비참한가,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왜 요아스에 대해서 성전 수리하는 것과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성물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그리고 반역하는 것으로 대비시킬까? 그러니까 서로 두 개를 대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또 하나는 그의 멸망. 왜 이 두 사건을 열왕기서에서는 대비해서 비추는가? 자, 여러분 성경책 12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12장 시작하는 그 위에 어지간한 성경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유다왕 요아스, 그리고 가로 열고 대하 24장.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역대하 24장을 가서 봐라 이런 말이죠. 그럼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역대하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역대상 역대하 24장. 2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이자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 요아스에게는 참 고마운데 참 귀찮은 사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들이 원하는, 방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백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시다. 뭐 예배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우리 돈 버는 일에 앞장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람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한 손을 거두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다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신의 사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를 죽일까요? 저를 죽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광야기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적게 왔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거두시니 가로 닫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다시 본문 열왕기하 12장으로 오셨습니다. 어제는 요아스에 대해서 열매는 맺었지만 잊지 못한 큰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요아스는 열매가 맺혔으나 잊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레 먹은 열매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일을 갖다 놓고 한번 맛있게 드시다가 덜 익고 벌레 먹거나 썩은
과일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먹었던 과일의 맛이 전부 택택택 입에서 뱉어지게 됩니다. 요아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열매는 맺었지만 잊지 못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결국 벌레 먹은 푸른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진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여러분 벌레 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두 가지를 대비시켰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왜 잘했는데 어려움이 생기신데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요아스의 그런 벌레 먹음, 잊지 못함이 많이 있는데 왜 열왕기서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과 아람의 하사엘이 들어온 것을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지면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긴 것부터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경제에 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것 레저 활동이죠.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한다든지 헬스를 다닌다든지 다음에 뭐 외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 생각에 나라를 보존하려면 그에게 금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 아니면 그들이 요구했는지 여튼 금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생각에 어디 있는 금을 갖다 바치지? 어디 있는 금을 갖다가 하사엘에게 갖다 줘야 되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난 여호사밧이 아니어서 몰라요 그러시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가 구별하여 드린 첫 번째 뭐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 그러니까 요아스가 가장 먼저 여기 있는 금을 갖다 줘야지. 어디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게 다 남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들춰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게 교회는 몇 번째입니까?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덜 익은 열매로 벌레 먹은 열매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가짜구나. 남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럼 요아스는 왜 그랬을까? 여호야다,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말하는 여호와는 알았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이지 자신이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가 떠나자 그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신앙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야, 이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왜 그랬을까?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들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위기 가운데에 열매가 있지 못하고 벌레가 먹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밀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육신을 내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며 무기력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를 회복시키시는 지혜이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7월 31일 늦은 저녁부터 8월 9일 이른 아침까지 진행이 됩니다.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팀과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이어진 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들을 주님과 있는 자 되게 하옵시며 교회와 또 인도네시아가 영적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보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사 병든 자 치유될지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너 누워있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너 약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한 자가 될지어다. 너 마른 뼈와 같은 자들아 생기야 사방에서 우러와 이 마른 뼈들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할지어다.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라 명하셨사오니 길을 여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열매로 익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벌레 먹거나 썩어 하나님 뱉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로 살아나도록 성숙해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